오늘 계시록 6장 인재왕은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인 흰말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서 7인 중 하나를 떼실 때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말하는데 이 우레소리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소리, 하늘 보좌에 있는 소리고요. 그것을 가리키고 그는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 중 한 명인 천사장을 말합니다. 먼저 인을 떼시는 목적은 이 땅에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든 나팔을 떼든 이것은 심판을 위해 준비된 거고요.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계시해 놓으신 겁니다. 첫째 인을 떼면 오라. 이 오라는 명령을 받고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의 존재는 하늘 보좌에서 나온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사입니다. 하늘의 영이에요. 스가랴 6장 1절에도 흰말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색깔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말탄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흰색은 순결이죠. 흰색은 순결을 상기하고 그것보다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근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가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쓴 것으로 보아서 말 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을 쏘면 꽃이죠. 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을 삼아서 찌르는 거예요. 쏘는 겁니다. 첫째인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두 증인을 도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은 심판을 위해 예비된 천사장들로 붉은 말, 검은 말, 저항색 말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때 움직이는 영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영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연 월시에 다 쓰십니다. 그래서 좋거나 나쁘거나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으실 때 우리가 과연 설익은 무화과 나무인지 설익은 열매인지 아니면 온전한 열매인지 그 추스리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도 백마가 나오죠. 근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이 흰말과는 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칭호, 이것은 칭호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이제는 공의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백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말하고 백마를 탄 자는 천사장들을 부리시는 우리의 군대 장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친히 오십니다. 이 심판의 날까지 그의 추수꾼 천사들은 그냥 아무 열매나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추수꾼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추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것처럼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즉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려고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천사들이 즉각 움직여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흰말 탄자는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썼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명을 받은 천사장입니다. 흰말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증인을 돕는 천사들로서, 그 탄자는 천사들을 부리는 군대 장관 천사들입니다. 흰말을 탄 천사가 활을 가졌는데,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세 타임으로 천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종류, 천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증인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을 도우라는 면류관, 이 사명을 받고 나가서 마지막 때 증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울 것이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했던 천사들은 십자가의 승리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것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주인과 함께하는 천사들도 1260일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고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순교함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교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 순교자예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축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말은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천사가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증인은 선포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이렇게 보내졌지만,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주신 권능은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을 사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말씀을 이루는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천사들은요, 천사에도 급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똑같아요. 사령관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렇듯이 이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은 아주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흰말이 사명을 이룰 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등장하죠. 음녀가 자기가 지명에 세운 적그리스를 부리는데 그 짐승 적그리스의 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7머리와 권세 있는 10뿔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장하는 영계에서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7머리는 각 나라의 7 지도자죠. 지금은 선진 8개국, 선진 8개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또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 8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갈 것인데, 현재 지금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2014년에 유로마이단과 크림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합병되면서 편입되면서 러시아가 퇴출됐고, 지금은 현재 G7 국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과 대적하고 있죠. 러시아가요. 그리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10뿔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보고 있습니다. EU,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죠. 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또 지정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전 세계를 주관합니다. 원래는 경제 정치 이게 공동체인데, 지금은 처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들이 다 뭉쳐가지고 군사 물자를 지금 이렇게 대주고 있잖아요.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지 않습니까? 알아도 좀 부분적인 제재가 있었는데 한 나라를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 이렇게 큰 권세를 이들이 가진 거예요. 젖자인을 떼고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려고 했는데, 활은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활은 말씀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도 의인의 말도 화살이 되어 누군가에게 꽂힙니다. 말은 박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 꽂혀요.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믿음도 더해줍니다. 말은 영이기에 없어지지 않고 끝날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말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나온 이 말을 입 밖으로 뱉을 때 말은 영적 세계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말은 영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군수군하며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말입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말을 옮기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판단정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알면서도 그들이 동일한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때론 누군가를 위한답시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비밀을 저 사람에게 옮기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알게 되면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에게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실족시켜요. 잘못된 말,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확 그냥 뱉어버린 이 말은요, 누군가의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에 성경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왜 경고입니까? 마지막에 모든 혀가 내게 직고하리라. 그래서 나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죽고 사는 것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자기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혀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먹고 사는데 그것을 성경은 활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지체된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참된 것만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영혼, 몸을 찔러 죽이고 살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도 말에 있고 누군가 영혼을 죽이는 독도 사람에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독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말이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방언을 합니다. 근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독을 먹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도 있죠. 괜찮아? 내 몸에 들어온 거 아니면 악한 거 다 마셔도 믿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고, 우리는 뱀에게 속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독도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된 말, 정말로 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10년이 지나도 그 말은 이 속에 살아있어요. 용서받기 전에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독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두 날 가진 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인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뭐뭐뭐뭐 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면 잘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말의 실수는 지옥불이라 표현했습니다. 혀는 먼저 자기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먼저 자기의 몸부터 더럽혀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이것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 그 자체입니다. 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바뀐 것이 열매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부드럽고 선하고. 근데 악한 자를 만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결정은 그 사람의 혀에 있습니다. 말은 화살이죠. 그 사람의 혀에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화살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화살이기에 의인의 말도 악인의 말도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우리의 말로 상대방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1,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고하는 날을 반드시 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여러분 말에 대한 테스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에 대한 테스트. 예를 들어서 양파를 2개 꽂아놓고 이쪽에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쌀밥을 이쪽에다 하나 놓고 이쪽에다 하나 놔요. 아나운서가 그 실험을 한 게 이제 동영상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에 대한 테스트. 근데 한쪽에다가는 A에게는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칭찬해주고 너 왜 이렇게 밥이 이쁘냐? 너는 왜 이렇게 하얗게 밥이 하얗냐? 양파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칭찬해주면 거기에 곰팡이도 없이 아주 잘 자랍니다. 곰팡이가 안 펴요. 그리고 잘 자라요. 성장을 하는데 이미 한 2~3배는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다른 B에게는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싫다, 짜증난다, 너 보면 막 짜증난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주면 그곳에 곰팡이가요 확 핍니다. 곰팡이가 빨리 피고 아주 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살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화살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편 64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혀에서 이들이 혀로 의인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상의하고 합니다.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독한 말은 영적인 칼이고 화살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화살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화살이에요. 흰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말은 활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이기에 흰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전사들입니다. 악한 자가 하는 말을 활로 표현했는데 구약은 육의 싸움이기에 활과 창과 단창, 화살로 나오지만 사람들을 죽이지만 오늘날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의 싸움이에요.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에이 썩어 빠질 놈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봤어요. 제 후배가 한 10몇 년 전에 죽었어요. 말대로 됐어요. 이 육실할 놈아, 이 육실할 놈아. 매일 그렇게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악한 말로 상대방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날에 악한 자를 죽입니다. 지금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지금은 은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그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환란이 시작되는 재앙의 날에 말씀을 보내서 쏘아서 악한 자를 죽이십니다. 말씀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7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이죠. 애굽과 함께 하갈에서 애굽에서 하갈과 함께 쫓겨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뭐가 됐다 했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활 쏘는 자.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그전까지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갈의 눈을 통곡함으로 밝혀주자. 이거는 속죄절이죠. 샘물을 먹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마지막 한일의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일의 때 이방인 부족인이 준 복음의 물을 먹고 나면 샘물을 먹은 자 중에 믿음의 장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자기 민족에게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백배 14만 4천 같은 장성한 자들이 나와서 더 이상 율법 성전에 있지 않고 초림의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활을 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굵은 베옷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통회하고 믿음의 60배 30배를 전 3년 반에 거둡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던 애굽 여인과 같습니다. 세상에 있던 애굽 여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이 거하는 그 성,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성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애굽에 속해 있던 백성을 말씀으로 아내 삼는 거예요. 말씀의 아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활로 관역을 삼듯이 두 증인의 말씀이 애굽 땅 여인에게, 애굽 땅과 같은,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그곳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쏘아지는 겁니다.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막 화살이 팍팍팍 박히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일까지만 가서도 어쨌든 간에 오늘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성령이 임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하면 즉시 오늘 시행하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은 이런 곳이다 말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새겨진 말씀이, 이 화살과 같은 말씀이 팍팍 박힐 때,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할 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잘 바뀐 목과 같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 어려운 일 조금 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우리는 장성한 자의 말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1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으로 싸우시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이것이 화살이죠.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증인과 천사들을 재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죠. 예수님이시죠. 그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칭호는 충신과 진실이신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제가 요즘 제 발음이 좀 안 되는 걸 찾았어요. 우크라이나도 잘 안 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이라, 이것은 아멘이시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와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나오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백마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죠?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쫙 주님이 호령하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좀 시덥지 않아 보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의 모든 내면과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그의 판단은 깊고 측량치 못하며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에 따른 심판도 공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헬라어 디아테마타, 이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왕관을 가지고 계시고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줄 면류관도 가지고 계십니다. 용의 머리에 7개의 면류관이 있죠.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면류관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면류관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줄 상, 그 모든 면류관도 갖고 계세요. 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그래서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 이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분은 이 심판의 때, 계시록 19장은
강림하시는 때예요. 예,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선혈이 튀어서 예,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엔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 피 뿌린 옷을 입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요,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심을 더 확실히 증거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을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예, 이스라엘의 대적에게서 피가 튄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오시느니 그는 나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 좋아요. 그는 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그는 나요. 공의를 말하고 공의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시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예,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을 진멸하는 모습을 포도주 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듯이 계시록 14장 전 3년 반이 마실 때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 알곡은 다 거두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나면 그러면 후 3년 반 심판의 재앙으로 또 다른 전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때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대적들이 흘린 피가 입고 계시는 옷에 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알곡과 포도주로 열매를 비유하셨는데 곡식 같지 않은 곡식, 포도 같지 않은 포도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알곡들을 다 추수하고 나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그리고 가라지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노함과 분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그래서 대접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죠.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 활이 말씀이죠. 이게 나가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을 부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보이셨어요. 그런데 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죠. 대속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죽어있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내세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땅의 것과 육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나무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목숨으로 생명을 주었음에도 너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어떻게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는 분별이 되죠.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시대는 분별이 되는데 주님 오실 것은 알았는데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 알았어요.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죄의 겉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사랑하는 것을 다 벗으세요. 애굽의 부추 만나, 부추, 고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넘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분노와 노함을 받는 자는 다 대접재앙에 넘어가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웃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 환란이 오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추수되지 않는 자들은 대접재앙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까지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활동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이제껏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옵니다.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그리고 이미 알고고로 다 걷어진 자들이 그날에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나만 기쁜가 봐요. 나는 이 생각하면은 지금의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검으로 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 입에서 나오는 화살,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명령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말씀을 받아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리며 밟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듯이 흰말은 증인을 돕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전 3년 반 동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증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천사와 함께 일합니다. 오전 시간에 말했지만 예수님과 천사가 함께 일했듯이 마지막 때도 두 주인과 천사가 함께 일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도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대접재앙의 모든 일까지도 후 3년 반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과 천사가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천사는 하늘의 법, 바로 활을 가지고 있기에 또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가지고 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증인은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가지고 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법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흰발 천사들이 증인들을 돕고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을 돕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 10시 좀 넘게까지 이제 준비했는데, 화를 든든히 가지면 여러분, 화를 가지면 든든한 거 아세요? 목회자가요,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이 말씀, 이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도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쏠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든든해요. 계시록 19장 16절 18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 땅에 서신 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짓밟으실 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날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흰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들은 활을 가졌는데 그것은 예리한 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진 자가 흰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첫째인의 흰말은 두 증인과 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증인들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인의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지도자 이렇게 말하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대를 비춰봐도 이 흰말은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들처럼 이방인 두정이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순결, 승리, 정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멸류관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 흰말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돕습니다. 우리는 그냥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이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엄청난 순교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죽는 것과 순교자로 죽는 것은 상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흰말을 보내셔서 두 증인을 돕게 하시고 각처에 있는 증인들을 이기고 또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대선의 시작입니다.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과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거의 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